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예언하는 장면이지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러주길 원하세요? 자, 1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조금 어색하고 쑥스러워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제이라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자, 하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자랑스러워하세요. 마치 우리가 자녀들, 손주들 바라보며 칭찬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어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 세 가지 그 성품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100% 사람의 모습으로, 또한 100%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요. 그냥 오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가장 비참한 십자가형을 당해야 하셨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우리 아버지 이상하다고, 요즘 아버지 이상해지셨다고 아버지에게 따지고 화를 낼 수 있겠죠. 어떻게 나를 저 피조물이 되어서 피조물을 위해 죽으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택하셨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순종이 부담스러우세요? 순종이 기쁠 때에 주님의 택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역사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 자신의 권력, 자신의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누르십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있어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만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301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겨요. 말이 안 되죠. 핵무기도 없는데 게다가 무기라고는 함성, 나팔, 횃불, 항아리 깨는 거 이게 다예요. 말이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가장 강력한 성이었던 여리고성 어떻게 이겨요? 그 성을 돌을 합니다. 돌고 함성을 지르면 무너진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불순종했더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겠지요. 천일쩌이 자신의 생각과 상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동화책에서나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 전적인 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 한용우님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공부했어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억나시지요? 그 님은 조국이죠. 나의 나라, 조선, 대한민국이 일제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복종이라는 시를 썼어요. 우리 복종,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 당신은 누구예요? 조국이죠. 대한민국. 대한민국만을 나는 사랑하고 그 나라 안에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하겠다. 다른 대상은 복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본에게는 결코 복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참 아름답고 강직한 담대한 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누구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택하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2절 우리 함께 봅니다. 2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니하며 세 번이나 반복해요. 예수님은 외치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정말 말씀을 안 하셨나요? 아예 소리를 안 질렀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은 뭔가요? 겸손입니다. 겸손. 자신의 뜻을 최대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높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작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은 막 소리 내고 목소리 작은 사람은 조용히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착한 여성분들이 목소리를 작게 내죠. 근데 제가 경험한 거는 교통사고 났을 때 남자들이 막 목소리 크게 내면 여성분들은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도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러고 그러시죠. 반대의 경우가 제가 당했잖아요. 어느 차가 탁 뛰어들었는데 제가 그 차를 뒤로 살짝 박았어요. 그때 갑자기 씩씩하게 생긴 여자분이 내리시더니 야 경찰 불러.
아주 황당해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장면을. 그래서 침착하시라고 뒤에서 받은 제 잘못은 있는데 우리 한쪽으로 치우고 정리하자고 해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직장에서 종종 목소리 큰 사람은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해서 가요. 그 길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틀렸고 목소리 작게 낸 사람이 맞았을 때는 뒤에서 조용히 기뻐하죠.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이끌어 가서 일이 다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데 나 잘 못해요, 나는 그냥 조용히 살래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요,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블레셋 땅으로 망명 갔을 때 아말렉 군대가 자신들의 거처인 시글락을 노략합니다. 그래서 물건들을 다 들고 가고 아내들과 여인들도 다 데려갔어요. 자식들도 다 데려갔어요. 잠시 그 땅을 비웠다가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집이 다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은 사라졌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말렉 군대를 쫓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고 쫓아요? 막 정신없이 쫓다가 600명 중에 200명은 지쳐서 나가 떨어졌어요. 400명이 열심히 쫓아가다가 한 애굽 소년을 발견해요. 아말렉 사람들에게 종으로 있다가 병들어서 버려진 이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 친구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400명의 이 부하들이 그들을 다 쳐서 멸했고요, 아내들과 자식들,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200명이 남아 있었다고 그랬죠. 그 200명과 400명이 만났어요. 200명은 가만히 있었어요. 400명은 나가서 죽도록 전쟁을 치렀어요. 400명이 당당하겠죠. 야, 우리가 전쟁했고 너희는 쉬었잖아, 너희는 아내하고 자식들만 데려가, 전리품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맞아요? 자,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봐요. 사무엘상 30장 2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누가 보호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거 다 이기게 해주셨고 전리품도 다 찾게 해주셨고 가족도 다 찾게 해줬는데 너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또 못된 부하가 이럴 수 있겠죠. 무슨 전쟁은 우리가 치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소년에 따라 소년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말렉을 찾았고 전투를 치렀고, 다윗의 부하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은 다 안전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4절 25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전쟁에 참여한 자나 남아있는 자나 분배가 어떻다고요? 동일해요. 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작아지는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 전통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세요.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저는 종종 걸음걸이를 봐요.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봅니다. 그 걸음걸이에요. 아주 힘이 넘치고 씩씩한 것과 거만한 걸음걸이는 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야 너 뒤에 빠져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보호하여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무슨 내가 다 했지? 그런 분은 쫙 하나님 빼세요. 하나님만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의 이름은 작아지는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세 번째는요, 사랑과 긍휼의 사람이에요. 자,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긍휼과 사랑의 주님이시지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의라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해요. 여러분, 사랑과 정의가 함께 가야 함을 말씀하는 거죠. 사랑은 있는데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이기적인 사랑이 됩니다. 못된 사랑이 되죠. 그런데 공의와 정의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또 이거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가늠하다 돌에 거의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이 있어요. 잡혀옵니다, 이 여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죄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 그 죄가 다 있는데 어떻게 그 여인을 돌로 치겠어요?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한 건 사랑이에요.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셔서 다들 아시잖아요. 물론 안 키워본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사랑만 주면 굉장히 이기적인 아이들로 커갑니다. 그렇다고 정의만을 강조하면 이 아이들이요, 눈치 보며 살아요. 사랑을 전제로 하고 함께 공의가 이루어질 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질서도 지키는 사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나무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제자들도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3년 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자, 4절 볼게요. 4절. 그는, 예수님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일으키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때로는 배신도 해요. 떠나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옷 깔고 종려나무 흔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중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예수님 포함해서 12명, 총 13명의 장정들이 제대로 먹고 자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명 넘는 사람이 갑자기 식당에 가봐요. 그 집 거 팔아주겠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뭐라고 그래요? 짜증냅니다. 예전에 목사님들하고 4명이 식당에 갔더니 사장님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2명 것밖에 못 줍니다. 아, 4명이 갈 때도 예약을 하는구나. 그래서 찌그러져 갖고 감사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3명이요 잠자기도 힘들고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돌아다니면 남자들이 땀이 또 얼마나 납니까? 냄새는 또 얼마나 나요? 제대로 씻을 수나 있었겠어요? 못 씻습니다. 그냥 냄새나도 서로 삐대고 막 이렇게 구겨져서 자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를 친밀해지고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실망해요? 낙심해요? 아니요. 끝까지 그 제자를 품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손주들, 친구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의 공급이 끊어진 것 같고 앞으로의 삶이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종하며 감당하는 것이 힘들다고 2022년까지만 하자, 구역장 올해까지만 하고 내려놔야지 하지 마십시오. 찬양대 올해까지만 하고 내려놔야지 내 내년에 힘이 없어갖고 못하겠어요. 새벽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요,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기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이방 땅에 복음이 흘러가고 그들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눈먼 사람들, 이 세상의 가치에 쩔어 살던 사람들, 그저 자기밖에 모른 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가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가족들이 오면 너무나 설레요.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식을 했어요. 왜 설레냐면 저분들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퇴식을 합니다. 은퇴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지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교우들을 섬겼습니다. 은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70대에서 은퇴했다고 나 이제 졸업이 아니라 행정적인 것만 끝난 겁니다. 행정적인 것.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러니 계속 이어가면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아유, 70 넘으신 분들이 이제는 그만하세요,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70대요. 70이 청년이에요, 청년. 네? 이제는 90세, 100세까지 사실 건데 70이시면 앞으로 20, 30년을 더 120년, 130년을 사실 건데 앞으로 50년은 더 사실 건데 70이면 청년이죠.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겸손히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살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또한 포기하지 않고 주신 사명 잘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와 우리 가정 교회 되기를, 이 나라 되기를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젊은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다 함께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지역에서 칭찬받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퇴하는 귀한 종들 수고하였고 충성한 종들 격려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후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